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님, 저희 마음이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저희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담대함을 얻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으로 나와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와 같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 말씀하신 저희 육체를 저희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주일에 드리는 저희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르셨던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걷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선한 행위로 섬김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옵소서. 이해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을 어여삐 여겨주시사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제빵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더하시고 많은 손님이 찾아와 어려움을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유대 절기상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 역사를 기념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계속될 위대한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장차 실현될 성령 강림에 대해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의 70에서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그렇기에 매일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기에 저도 나름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물을 마시는데 체성분 분석을 하면 늘 물이 부족하다고 뜹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가 건조해질 것이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아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사고의 질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며 소변이나 땀으로 몸의 배설물을 내보내지 못한다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몸에 물이 부족할 때 경보장치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갈증입니다. 사람이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갈증, 목마름입니다. 목이 마른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물을 마셔야지만 해결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양한 경보장치가 울립니다. 우리 마음의 경고, 감정의 경고, 육신의 경고가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모든 고통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갈증은 물로 풀 줄 아는 인간이지만 영혼의 갈증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명절, 즉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은 1년 농사를 마치고 난 후 벌이는 유대인의 축제입니다. 추수와 더불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는데 초막절은 한 해를 감사로 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집에서 나와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기거하는 풍습을 지켜왔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새로운 삶을 위한 율법을 받았기에 그들의 한 해는 초막의 삶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초막절 동안 매일 해야 할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매일 유대인들은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으로 운반합니다. 물나팔을 불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면서 물을 제단으로 운반합니다. 출애굽 40년 광야 경험에서 물 때문에 겪은 어려움들을 기억하며 생긴 의식일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지역에서 물은 생과 사를 가르고 농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지난 1년간 물을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시작될 1년 농사에 주님께서 물을 풍성히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예수님께서 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자연스러운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본문의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행적은 유대인의 명절을 무대로 삼아 전개되었고 6장의 유월절을 제외하면 명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3번의 유월절 외에 요한복음에서는 초막절과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절기이면서 성전을 되찾는 날을 기념하는 수전절에도 예루살렘에 계셨다 기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순환이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지만 본문이 포함된 7장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으로 시작될 정도로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계셨던 주님께서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간절한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초대와 약속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대와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는 약속입니다. 초대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고 목마르지 않은 날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은 물에서 비롯되었고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 없이는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쉽게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은 물을 얻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옛 조상들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과는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으며 심지어 물장수라는 직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군중을 향해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내면의 갈증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이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물은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며 그나마 있는 물조차 석회질이 가득하거나 오염된 물이 상당수입니다. 그런 물을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먹을 수 있는 물, 즉 생수라고 할 때 우리는 깨끗한 물을 떠올립니다. 우리 시대에는 여러 단계의 정수 과정을 통해 정화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깊은 곳에서 떠온 담아온 물이 생수로 유통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물, 즉 생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수란 살아있는 물 의미를 넘어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읽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물이자 생명을 주는 물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란 문자적으로 모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배는 몸의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탯줄의 흔적인 배꼽이 위치한 곳입니다. 고대인들은 중심 혹은 핵심을 배라고 이해했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그 중심에서 흘러납니다. 그의 배에서 그는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읽기가 가능합니다. 먼저는 당연히 예수님 자신인 그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앞절의 말씀을 근거하자면 그 배는 예수님의 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마신 사람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신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터져나오는 광야의 바위처럼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진리는 자명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갈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신 사람에게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생명력 있는
초장으로 만들 것이며 목마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와 약속을 기록한 서도 요한은 이어서 나름의 주석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오순절 다락방 경험과 이후 사역을 바탕으로 한 고백과 해석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에 해당되는 헬라어 푸뉴마는 히브리어로 영, 숨,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곧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님을 표현한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을 때 성령님 자체보다 나타난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 소리같이 들려졌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졌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서로 다른 말들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분이시기에 사람들이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를 경험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들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본문 39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게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입니다. 육체의 갈증을 물로 채우듯이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구별됩니다. 이 한 공동체는 영혼의 가라함을 주님만이 풀어주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를 넘어서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을 시원케 하며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는 본질상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모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이양 공동체 식구들과 그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